사람들이 침대에 눕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침대를 들고 온 사람들이 4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중증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침대에 눕혀 데리고 온 4명은 그를 아끼고 불쌍히 여긴 친구들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침대를 메고 온 4사람이 이 돈을 받고 이 일을 한 사람들이었다면 이 다음 이야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18절 19절을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눕혀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집으로 오기는 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붕에서 집 안으로 내려가는 문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을까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층계는 있었으나 지붕에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은 없었는데 왜 이 친구들은 굳이 지붕으로 올라갔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문 앞에는 먼저 온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가득했고 그들 역시 간절하고 다급했기 때문에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길을 비켜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볼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것 말고는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떤 이제 기와라고 표현한 걸 보면은 아마 이 예수님이 기거하신 이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 당시 사람들의 집은 집과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애를 쓰면 어떻게든 그 뚜껑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번잡스럽고 불편하지만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친구가 누워있는 침대를 예수님 머리 아래로 달아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상상하면서 성경을 보면 좀 재미가 있거든요. 상상이 됩니까? 이 침대에 환자를 눕혀가지고 데리고 온 것도 너무 힘든데 그 침대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지붕에서 그 침대를 내리기 위해서 어쨌든 기와를 이렇게 뜯었어. 거기까지 했는데 4명이 이 침대를 내린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이 정말 엄청난 창의력과 애씀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간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친구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까요? 예수님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20절을 보면 이 친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구절이 2개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거고요. 다른 하나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믿음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그 가르침을 지키며 따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예수님을 믿어라, 믿는다, 믿어야 한다,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한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다,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OX. 이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친구들은 병을 잘 고치는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문 속의 주인공이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 온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낫기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기적과 같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이 친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 문둥병도 고치셨는데 내 친구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거야. 이 마음으로 이들은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행위를 보신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내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써서 이 친구를 정말 어렵게 지붕을 뚫고 기아를 치우고 예수님 앞으로 어렵게 내려서 얼마나 사람들이 난리를 쳤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그 집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말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붕을 뜯었을 때 도대체 그 안에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경우에서도 불구하고 이들 오직 친구를 위해서 지붕에 기아를 치우고 침대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보신 예수님께서 뇌 제사함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말은 뭐죠? 대단하다. 또는 정말 좋은 얘기는 이제 나았느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나실 때 과정이 없어요. 나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주로 반응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예수님다운 말씀은 이제 나았느니라.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뇌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주변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신성 모독자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을 왜 자기가 하는 거지? 여기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야? 딱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제정신이야? 딱 이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율법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둘 다 쉬운 말은 아니지만 굳이 따진다면 어느 말이 더 쉬울 것 같으세요? 내 제사함을 받아내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말이 더 쉬울까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워요. 왜 그럴까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을 했을 때 설령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사기를 쳐도 당사자가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당사자가 난 안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직 네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 좀 지나면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다만 이 논란의 여지는 크죠. 지금 이 당시에. 곧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동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다릅니다. 이 말은 어떻죠? 즉시 표가 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정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간다면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단번에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시면 논란거리 없이 깔끔하게 영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먹으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모든 논란이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중병에 걸리면 그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면 될 일을 굳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서 믿지 못합니다. 그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보이지 않는 말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죄와 병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들이 눈과 귀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그 결과로 중풍병이 나은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믿음을 이들이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병을 고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 혼자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각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병을 고쳐라. 그래서 병든 자가 다 나으면 예수님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만일 병을 고치는 이거였다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수준의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느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친구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걸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는데요. 개인적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도대체 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무슨 얘기인 것 같으세요? 얼핏 보면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용맹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한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 같고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갈등을 많이 하죠.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시험 공부를 할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유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주를 위해 헌신할 것인가, 학원을 갈 것인가 교회를 갈 것인가, 늘 이 두 대척점에서 고민을 해요. 굉장히 서로 공존할 수 없고 반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할까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까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현실을 외면하고 보이는 것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조건 맹신하고 맹종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세계와 보이는 세계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면 세상이 억울하고 세상을 택하면 하나님이 억울하실까요? 세상을 택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택하면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9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혜나 용맹이나 부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인과 법칙을 벗어나서 더 큰 세계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등을 지고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만드시고 이 세계를 품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부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만드시고 품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이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다가 드디어 우리가 내 친구를 전도할 수 있겠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이제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친구의 병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 너머에 계신 이 세상보다 강하시고 이 세상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행하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간절한 행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은 이들의 이 행위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까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명 다 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중풍병을 고침받은 자는 물론이라니와 이들 중 몇 명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유능한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과 말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에 평안을 주는 부적 같은 존재인가요? 예수님을 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적. 아니면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이 세상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고 교회에만 와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경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공부 시간이 줄어들고 공동체와 함께하면 쉬는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를 드리느라 친구들 모임에 가지 않으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효율성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세미나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세미나 강의만 들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듯이 효율성을 생각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쁘니까, 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 효율성과는 결을 달리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효율적입니까? 믿음은요, 효율성과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육체와 감정을 요구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도 이렇게 바쁘고 힘들어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공동체와 함께 모임을 할 시간이 없는데 불행하게도 앞으로 더 바빠요. 불행하게도 앞으로 더 잠이 부족하고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불행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체력의 한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것을 계산하지 말고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죽을 것처럼 시간이 쫓기던 삶도 희한하게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은요, 여러분이 참 좋아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 돈도 생기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면서 섣불리 아니라고 단정짓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섣불리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단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왔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옆에 설 때마다 수없이 계산기를 두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손해도 감수하는 분이십니다. 사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신변에 큰 위협이 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저질렀지만 들킬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 불안은 말을 할 수가 없죠. 죄를 지을 때는 잘 몰라요. 죄를 지어놓고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죄가 들통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어려서 부모님에게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그때부터 오는 이 불안감, 두려움. 여러분,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극도에 다다르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즐거움도 다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을 훔치고 뒷담화를 하고 속이고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요, 그 죄가 차곡차곡 저축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죄가 차곡차곡 저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차곡차곡 저축이 돼서 결국 만기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적금을 타듯이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올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육체가, 마음이, 정신이 죽게 된다는 거죠. 죄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겪는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죄와 무관한 것 같지만,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죄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더 큰 죄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앞에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하고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을 사는 일이 부딪힐 때 이 두 믿음이 다르게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서의 삶을 더 추구하고 싶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육체가 피곤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정서적으로 뭔가 고가야 될 때, 손해본다고 느낄 때, 그때 이 두 믿음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용납하고 감싸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세상을 사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딪힐 때 그래도 예수님을 택합니다. 이 갈등 속에서 효율성을 따지거나 자기 용념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좀 불편하거나 피곤하면 효율성을 생각해요. 계산하게 돼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래서 물어보죠. 얼마나 그렇게 살았니? 이렇게 물어봐요. 며칠이나 몇 달이나 몇 년이나 그렇게 살았니? 이렇게 물어봐요. 효율성을 따지게 돼요. 피곤하니까, 지치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택합니다. 왜 그렇죠? 죄인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선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하는, 여러분이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죄 때문에 그 고귀하신 분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거래일까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예배드리면서 함께 불렀으면 참 좋겠다, 오늘 말씀의 주제랑 잘 맞는다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정결한 마음